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 함께 모여서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 알고 배워야 될 중요한 말씀의 진리들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배우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시종을 거룩하신 주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새싹이 열매되어 교재 첫 챕터 1 첫 강의입니다. 구원의 확신, 안전, 목적인데요. 프로젝터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재 12페이지를 다 같이 펴보시겠습니다. 일단 교재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추가로 부가적인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교재를 그대로 스캔을 했으니까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1강은 구원의 확신과 안전, 목적입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첫 번째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이 여기 잘 나와 있는데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증명해주고 보증해주시는 여러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교재를 보시면 기록된 복음, 즉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첫 번째는 잘 듣는 게 1번이겠죠. 듣고 두 번째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잘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깨달은 걸 자기 마음에 의지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반드시 더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죽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받기 전에 영혼의 상태는 거의 거반 죽은 응급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오른쪽 13페이지에 보면 구원의 의미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구원의 의미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양가로 1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요거 첫 번째는 이제 구속이라는 의미로 설명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redemption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값을 주고 속량하다는 뜻인 겁니다. 죄값을 치르고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구속, 구할 구자의 값을 속자입니다. 구속하고는 다르죠. 잡아 가둔다는 뜻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속은 길게 읽어야 됩니다. 값을 주고 구해냈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의미로도 설명하기가 쉬워지겠죠.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했다. 이 담당이라는 의미가 책임지고 해결하고 처리하다는 뜻이죠. 시청이나 구청에 가보면 무슨 업무는 담당이 누굽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맡아서 처리해 준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이사야 53장 6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죄를 맡아서 처리하셨다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내려질 심판이 영원히 지나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이 있는데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구원에 관한 가장 쉬운 개념은 사실 여기에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누가복음 1장 77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따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가장 쉬운 개념은 옆에다 하나 메모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구원의 가장 쉬운 개념을 죄 사함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을 읽어보시면 그 구원을 죄 사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죄 사함은 이 사자가 한문으로 용서할 사자죠. 이걸 한 번 더 쉽게 쓴다면 죄 용서다 이렇게 다시 바꿔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제일 쉬운 의미는 죄 용서다, 죄 용서받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놓으시면 구원받았냐,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어르신 구원 확실히 받으셨어요? 천국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거듭나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르신들은 헷갈리고 어려워하세요. 가끔 질문을 좀 어렵게 해놓고 대답이 신통찮다고 구원 안 받으신 것 같아, 뭔가 좀 부족해 뭐 이러는데요. 어르신들에게 질문할 때는 제 용서 다 받으셨어요? 라고 묻는 게 가장 현명한 질문이고 그래야지만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 용서받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놓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 방가로 2번에 보시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나오죠. 구원의 핵심은 바로 여기 나오죠. 죄 사함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죄 사함. 이게 가장 쉬운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죽고 부활하심을 믿는 이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지옥 갈 심판이 없습니다. 지나갔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양가로 2번에 또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구원에 대한 믿음이 이게 중요해요. 확실한 경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첫 번째 구원의 제일 쉬운 개념이 뭐라 그랬죠? 죄사함이라 그랬죠. 죄사함은 확실한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실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래서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구원이라는 추상명사죠. 사실은 그 단어를 쓰면 좀 어렵지만 죄의 용서라는 개념으로 바꿔놓고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확실히 받았냐 안 받았냐는 언제라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확실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확실한 경험인 겁니다. 살다 보면 죄 용서받은 날짜는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날짜는 잊어버려도 죄 용서받은 그 한 번의 확실한 경험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천국 아니면 지옥 가게 될지는 죽은 후에 아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죄사함은 확실한 경험이고 확실한 경험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덮어놓고 확신을 갖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게 아니고요. 4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의롭게 된 사람은 결국은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죄인은 죄사함에 대한 믿음이 없으므로 지옥에 갑니다. 자, 구원에 대한 의미를 이 확신 쪽에서 다시 정리하면 죄사함입니다.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항상 구원이 의심도 안 들고 요동치지도 않습니다. 자, 이어서 14페이지 보시면 방가로 3번에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여기 나오고 있죠. 이건 아마 우리가 집회 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다양한 표현들은 있지만 구원의 어떤 다양한 어떤 의미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있지만 이 표현의 공통적인 표현들은 다 천국 간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제사함 받았다, 의롭다심을 얻었다, 영생 얻었다, 자녀가 됐다, 거듭났다, 후사가 됐다 전부 공통적인 의미는 천국 간다는 뜻인 겁니다. 구원 속에 이만큼 다양한 축복이 종합 선물 세트로 들어있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준 겁니다. 방가로 4번입니다. 구원의 안전. 구원은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왜냐하면 제사함을 받은 것은 영원한 속죄를 받은 것이며 구원 받은 때부터 영원하신 성령께서 부활해 새 생명으로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2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3번 사망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옮겼고 4번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건 집회 때나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방가로 5번에 보면 구원의 목적이 나오죠.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이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 2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함.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무죄 상태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담하와도 무죄 상태로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법을 통해서 아담하와로 하여금 영광을 얻을 기회를 주신 겁니다. 사실은 집회를 해보다 보면 대개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아니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고 먹지 말라는 법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먹지 말라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사람 죄인 되게 됐냐고 꼭 이렇게 따져오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먹지 말라는 법을 만들었을까요? 거기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2월 집회 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거 하면 30분이 또 훌쩍 지나가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그 아담하와에게 너무너무 유익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그래서 여기 1번에 보시면 2번이죠. 방가로 5번에 2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려고 아담하와에게 먹지 말라는 그 법을 주시고 그걸 마귀에게 시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 시험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고 이기게 하려고. 영광은 그냥 얻어지지 않죠. 반드시 시험에서 승리해야지만 얻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오전에도 잠깐 배워보셨지만 많은 시험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이 정한 그리스도인의 정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래서 그 많은 시험, 고난을 통해서 영광 얻게 하려는 게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챕터가 뒤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배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선한 일은 뭔지 아시죠?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4번 마귀와의 전쟁 곧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이 나오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에, 절제의 인내를 해가지고 거기 신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쭉 설명을 해놓으셨잖아요. 점점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바꿔가려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려고. 그게 신의 성품이죠. 그래서 구원했다라고 목적이고요. 그리고 6번째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이다. 이제 여기 본문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구원의 확신, 이제 확증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아까 구원의 개념을 죄사함으로 알아놓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죄사함을 구원으로 알면 이렇게 쉽게 좀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물은 셀프가 있어도 죄 용서는 셀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셀프 용서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은 또 많은 어떤 종교가들은 자기가 열심히 울고불고 회개하고 율법 지키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라고 성령 받는다라고 거짓을 전하고 있는 거죠. 성경 그 어디에도 셀프 용서는 없습니다. 반드시 구원은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 용서를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받아야 되는 쪽에서 준비가 됐냐 안 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죠?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용서했냐 안 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용서 안 해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용서해 주신 분이 확실히 용서됐느냐, 그게 내 구원의 확신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다니까 어떤 분은요, 나 지금 마음 준비가 안 됐는데 미리 용서하시면 안 되는데 왜 갑자기 용서하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내가 누구하고 다투고 싸웠고 했는데, 예를 들면 부부싸움을 했다고도 쳐요. 감정 정리가 안 돼서 아직 좀 씩씩거리고 있는데 상대가 먼저 용서해버렸대. 그럼 나는 준비가 안 됐지만 내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대답이 조금 걱정스러운데, 저쪽에서 용서를 해버렸대, 내 죄에 대해서. 나는 기분이나 감정이나 마음이 비록 준비가 안 됐어도 용서는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건 용서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걸 알려면 내 쪽으로 확인해 봐야 될까요? 용서해 주는 쪽을 확인해 봐야 될까요? 용서해 주는 쪽을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너무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자꾸 자기 쪽을 후벼 파요. 자기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원래 구원을 얻을 만한 근거가 있을까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잘 아시죠? 우리 죄가 사해진 시점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사해 놓으신 겁니다. 맞죠? 내 마음, 감정, 느낌, 내가 얼마나 올바르게 살고 있냐 아무 상관이 없던 시점이죠. 그때 이미 우리 죄를 다 사해 놓으셨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고로 내가 잘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죠. 고로 내가 못한다고 없어질 구원도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100% 예수님의 공로로만 주어진 구원입니다. 내가 조금 잘하나 조금 못하나, 죄를 짓거나 안 짓거나, 좀 많이 짓거나 적게 짓거나, 그거에 의해서 내 구원이 좌우지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은 죄 사함을 받는 게 구원이다. 즉 용서를 받는 게 구원이니까 용서해 주시는 쪽에서 확실히 용서했냐, 그것만 확실히 확인되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자기 쪽에서 구원의 확신을 자꾸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 A라고 하는 저수지는 얼음이 얼었는데 1mm 얼었어요. A라고 하는 저수지는. 그리고 여기 B라고 하는 저수지는 얼음이 얼었는데 얼음이 무려 두께가 10m 얼었어요. A라는 저수지에는 목사님이 야 한번 얼음 놀이 해보자 하고 안 깨질 거 믿습니다 하고 목사님이 뛰어들었어요. B라고 하는 저수지에는 나쁜 짓 하고 오는 강도가 야 뭐 잘됐네, 얼음도 있으니까 오늘 한탕 성공했겠다, 재밌게 놀다 가자 하고 이거는 강도가 뛰어들었어요. 누가 물에 빠질까요? 아니 목사님은 기도하고 뛰어들었다니까요. 안 꺼질 거 믿습니다 하고 뛰어들었다니까요. 누가 빠질까요? 아 그래도 목사님이 빠져요? 왜요? 예? 아 그렇죠. 뛰어드는 사람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죠. 물에 빠지냐 안 빠지냐는 무엇의 상태가 중요하죠? 얼음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냐 못 가냐 그 구원은 내 상태가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벌레와 구더기 같은 죄인이에요. 그래봐야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죠? 착해봐야. 그러면 구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바로 믿음의 대상인 얼음의 두께가 어떠하냐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진짜 확실히 사할 수 있고 사했냐 이거죠.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냐 분명하냐 이거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 용서 받는 게 구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용서받았다는 걸 확실히 알까?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용서해 준다고 뭐 해주면 되죠? 뭐 해주면 되죠? 말씀해 주면 되잖아요. 말씀해 줘야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설명을 해볼 수 있는데요. 구원의 제사함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말씀인 겁니다. 말씀. 집회 때 아마 많이 이렇게 복음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어요. 세상 시작은 아담이고 이 세상 끝날 때 마지막 한 사람 태어날 텐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끝담이라고 이름 지어봤습니다. 아담부터 끝담까지가 인간 세상인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구원이라는 가장 쉬운 용어는 죄 용서라고 아까 설명을 했어요. 성경에. 자 그러면 죄 용서를 해준 범위는 얼마나 될까? 범위가 중요하죠. 범위. 첫 번째 범위는 세상죄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범위가 세상죄라는 것. 일단 복음을 깨달으려면 얼마큼 용서받았다는 거 알려면 얼마큼 용서해 주셨는지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첫 번째는 범위입니다. 범위 세상죄입니다. 세상죄 속에 이게 세상죄인데 내 죄도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포함이 되어 있고 말고 그죠? 내 과거, 현재, 미래 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네,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지시네요. 네, 뭐 당연한 걸 묻고 그래. 네. 여기 보면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세상죄라고 해도 되는데 온 자를 강조하고 있죠. 온 세상죄를 위하심이라 온 자를 넣었어요.
안 넣어도 되는데 혹시 못 깨달을까 봐. 그러면 범위가 온 세상죄라는 걸 알았다면 내가 기억나는 죄도 온 세상죄에 포함될까요? 기억 안 나는 죄도? 알고 지은 죄는요? 모르고 지은 죄도요? 가장 큰 죄, 살인죄, 가장 작은 죄, 털끝만한 호리만한 죄 다 포함돼요?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도요? 자, 그럼 오늘의 질문 첫 번째, 의심하는 죄는 포함될까요? 목소리가 벌써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의심하는 죄는 포함이 될까요? 이게 온 세상죄라니까요. 온 세상죄. 의심하는 죄도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온 세상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죄라는 죄는 모조리 포함된 거예요. 의심하는 죄도 포함됐다니까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죄는 포함이 안 되죠. 뭐죠? 믿지 않는 죄. 그거 하나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죄를 안 저지르려면 믿으면 돼요. 간단하게 해놓은 겁니다. 자, 첫 번째 범위는 온 세상죄. 두 번째, 온 세상죄 이제 범위는 알았다. 그런데 유통기간은 얼마나 될까 말하자면 두부 한모도 유통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변질되는 시기가 오잖아요. 온 세상죄를 예수님이 사인한 이 효력, 유통기간은 얼마나 갈까? 영원한 속죄라고 그러죠. 영원한 속죄. 맞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의 오늘의 두 번째 질문. 왜 영원한 속죄를 할 수밖에 없죠? 올 침묵입니다. 네. 왜 영원한 속죄? 답은 아셨는데 왜 영원한 속죄를 할 수밖에 없죠? 예, 크게 한번 틀려도 화끈하게 틀려야 다음부터 안 틀리시니까. 예? 왜 영원한 속죄를 할 수밖에 없죠? 네,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죄의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지옥이 영원한 장소라는 뜻은 우리 죄의 효력이 영원해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못 살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되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크게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기간 얼마요? 영원한 속죄요? 왜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면 조금 얕죠. 이 영원한 속죄를 해준 걸 생각해 보면 내가 살아오면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는 짓는 죄가 영원하구나, 효력이. 그걸 사해 놓으신 거구나. 그래야 구원의 은혜를 좀 제대로 더 깨닫고 마음에 새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통기간은 영원한 속죄 이렇게 하고요.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은 영어로요. 원 뭐 이렇게 돼 있고요. 한 번만에 영원한 효력이 가는 제사, 영원히 온전케 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그래서 항상 유통기간은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도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죠.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항상 수식어가 영원히 붙어 다니는 그런 구원, 속죄, 제사입니다. 그리고 몇 번 만에 우리 죄를 사하셨을까? 몇 번 만이죠? 한 번. 단번이죠. 영어로는 단번. 단번에. 이거는 영어로 once 또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 만에 이런 뜻인 겁니다. 한 번 만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수 있게 해놓으셨다는 얘기죠. 횟수는 단번입니다. 단번. 그런데 사실은 이 단번이라는 짧은 단어 속에 엄청나게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단번이라는 말은 네가 네 노력으로 구원한 게 아니라 제사함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대줬다는 뜻이죠.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고, 너 앞으로 50% 사해놨으니까 나머지 50%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봐가면서 마저 사해줄게. 그게 아니라는 뜻이죠. 일단은 살려놓고 시작하겠다라는 거죠. 단번 구원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도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1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구원이 완성된다 그러면 1년 미만의 시한부 인생 사는 사람은 한 명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단번이라고 하는 게. 네 번째는 죄가 용서된 장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가 용서된 장소는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우리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않는데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용서할 사자죠. 용서하셨대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쪽에 내 죄를 사했을까? 기억지 않으실까?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죄를 사했을까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내 죄를 사했을까요? 네. 어느 쪽이죠? 네,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죄를 사해봐야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죄는 내 죄의 10%도 잘 몰라요. 특히 앞으로 뭔 죄 질 건 더더욱 모르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내 죄가 100% 내 죄입니다. 그죠? 그러면 좀 궁금한 생각이 안 드세요? 집회 때나 복음 들을 때마다? 아니, 온 세상 죄를 영원 단번이 하나님 마음에 기억지도 않을 만큼 사하셨으면 이제 천국 가게 다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을 깨달을 때 과거에 지은 죄도 싹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워주시면 얼마나 안 괴로울까요? 그죠? 앞으로 죄를 지어도 죄로 안 느껴지게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로 해놓으셨죠. 구원받고 나면 과거의 죄가 더 예민하게 깨달아져요. 심지어는 구원받을 때 못 깨달았던 죄가 구원받은 이후에 더 많이 깨달아진다니까요. 살아가면서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더욱 죄로 느껴지더라고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놓으셨을까요?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어차피 다 사한 것까지 거 싹 지워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해놓으셨을까요? 본이 되기 위해서. 아, 네. 또요. 네, 근접하고 있습니다. 또요. 영광 받으라고. 예, 또요. 이제 정답이 나왔습니다. 예,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잊지 말라고. 네가 어떤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은 걸 잊지 말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과거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는 걸 더 선명하게 기억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짓는 죄도 선명하게 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더욱 구원의 은혜가 커지잖아요.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더욱 넘칠까요? 은혜가 넘친다는 게 그게 신앙의 패러독스라 그래요. 역설이라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죄가 더하면 더 죄송하고 염치가 없어야 되잖아요. 어째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될까요? 영원한 속죄 때문에 그래요. 이 죄까지도 알고 다 사해 놓으셨구나 미리.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이 죄 때문에 또 지옥 갈 뻔했는데. 그러니까 죄 지은 거 죄송하지만 영원한 속죄 때문에 고맙고 감사해서 또다시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는 게 맞아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과거 죄까지만 다 사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가다 죄 하나 덜커덕 지었어요. 더 열심히 살까요? 이왕 버리면 막 살까요? 예. 또 지옥 갈 죄인 됐으니까 막 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 그 영원한 속죄 속에 엄청난 은혜를 집어넣은 겁니다.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죄가 오히려 예민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신앙생활에 유익을 해요. 이게 그냥 제가 만든 논리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있던 생각이 하나 있죠. 뭘까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걸 안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스데반을 오전에 설교도 들어보셨지만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나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고. 그걸 확실히 깨닫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엄청난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그 순교 앞에 성교 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걸 다 이겨내고 순교까지 하냐 그 말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늘 마음 중심에 타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 위해서 살다가 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았다는 걸 날마다 더 깨닫지 않습니까? 정직한 양심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정직한 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진짜 염치 없고 죄송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에 놀라운 은혜가 있죠.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 그게 신앙의 힘이잖아요.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력이잖아요. 마치 원자로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죄가 없어진 장소는 내 마음에 있는 내 죄를 없앤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더 선명하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쪽에 아는 죄를 다 없앤 겁니다. 그리고 죄를 사한 방법도 아시죠? 도말. 발을 도자에 지울 맞자죠. 우리 허물을 도말했다. 다 발라서 없앴다는 얘기죠. 자, 도말입니다.
도말했으니까 돌아오라 그랬죠. 자, 그러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잘했기 때문에 도말한 겁니까? 내가 잘하든 못하든 미리 도말해 놓은 겁니까? 미리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보죠. 자, 이게 이제 복음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여기 제가 쭉 설명하고 기록해 놓은 이 내용은 저의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설명드릴까요? 지금은 이게 책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성경책은 일종의 영적 녹음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말씀해 놓으신 걸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누구라도 열어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거예요. 맞아요? 언제라도 들을 수 있잖아요. 마치 오늘날 스마트폰 녹음 기능처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쭉 정리한 이 말씀은 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일종의 영적 녹음기인 성경을 통해 들어보니까 내 죄를 온 세상제 사하면서 영원 단번이 기억지도 않을 만큼 도말하셨대. 그 하나님의 죄 용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적 녹음기라 그랬죠, 이게? 지금은 문자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죠? 그걸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복음 방금도 다시 정리해 봤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내 죄를 확실히 용서하셨대요? 안 하셨대요? 용서하셨다는 걸 성경을 통해 확실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고 말고, 그렇죠? 들어볼 수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 내 죄를 사했다는 그 말씀을 확실히 듣는 건 확실한 경험이 돼요, 안 돼요? 확실한 경험이라 그랬죠, 아까. 왜냐하면 구원이 죄 용서라는 개념으로 바꿔놓고 나면 확실한 경험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는 말씀을 통해 받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어요. 누군가인가? 그 사람이 내 죄를 용서한다고 말해주면 저 사람이 용서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이 용서한다고 말해주면 알아요, 몰라요? 알고 말고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표정을 보니까 별로 안 심각해. 용서했다는 느낌 팍 드네? 자, 그 느낌 팍으로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 사람 그 다음날 인상 쓰면 어떡할 거예요? 성질내면 어떡할 거예요? 금방 느낌은 사라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뭐밖에 없느냐? 말씀밖에 없어요. 누군가 내 죄를 용서한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냐?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죄를 사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 거듭난 것은 구원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죠. 어떻게 거듭났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대요. 이게 중요한 수식어가 말씀 앞에 두 개 붙어 있죠. 첫 번째는 살아있어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죠. 생명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얼마도록 있다 그랬죠? 항상 있어. 이걸 다시 설명했어요. 세세토록 있도다고. 그 말은 영원히 있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성경 속에 있는 내 죄를 사했다는 말씀도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성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성경 속에 있는 내 죄를 용서했다는 복음 말씀도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죠. 안 바뀌죠. 성경이 바뀌지 않는 이상 내 죄를 사했다는 그 말씀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말, 복음이죠. 또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줬고요. 죽은 자들이, 즉 죄인을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무엇을 들어요? 음성, 다 복음이죠. 뭐 어떤 자가 살아나요? 듣는 자.
그러니까 거듭나고 구원받고 이런 것들은 전부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말씀. 하나같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걸 확인할 길이 없어요. 느낌 파악으로 안 돼요. 막 부흥회 때 주여 주여 막 통성기도하고 막 불길 같은 성신이여 막 찬양하고 하고 화끈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봐요. 다 꺼지고 없잖아요. 그런 느낌, 감정, 열정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 용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용서했냐 안 했냐예요. 그렇죠? 같이 읽어볼까요? 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있는 겁니다. 고로 그 성경 속에 있는 내 죄를 사했다는 그 죄 용서의 복음도 바뀌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문자로 기록까지 해놓으셨을까요? 네? 왜 문자로 기록했을까요? 네. 어느 시대, 어느 때라도 보라고. 또 불변한다는 걸 알려주려고. 여러분, 세상에서 중요한 계약은 말로 해요, 서류로 해요? 아니, 말이 편한데 왜 서류를 하죠, 불편하게? 말은 가변성이 있죠. 맞습니까? 서류는 못 바꾸죠. 그래서 아예 기록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얼마큼 오랫동안 기록되게 했냐? 영원히. 천국 가도 안 없어지도록.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우리 쪽에 속한 그 어떤 걸로도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 쪽 특별히 말씀 구체적으로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만 확신을 얻도록 해놓은 겁니다. 또 이렇게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해놓은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경험하게 한 거예요. 성경을 들어보면 누구라도 하나님이 자기 죄를 사했다는 걸 경험할 수 있게 해놓은 거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그 복음 속에 나타난 사랑이에요. 여기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보세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모르고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정확히 알면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확신을 얻는 두 번째, 제사함의 확신을 얻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 적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하나님은 God is love 그러잖아요. 그냥 사랑 그 자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계량화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냥 그 사랑 그 자체라고밖에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영원한 하나님. 그래서 영원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하고 사랑하고 연결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도 그러해요. 그래서 여기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실로 엄청난 표현입니다. 즉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이라고 한번 한정을 지어보죠. 주님이라고. 그 예수님이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대요.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뭘로 설명하냐면 예수님으로 설명을 해요. 구체적으로 뭐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이 가지고 온 그 하나님의 화신으로 오신 분이, 사랑의 화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요. 그 사랑이 내 마음에도 부어졌다고 성경에는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 내 사랑, 예수님 영생, 내 영생, 예수님 구원, 내 구원, 예수님 죽으심,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그냥 하나로 묶어놓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이 확실하게 한 번 있었다면 우리의 부활도 확실하다고 얘기를 해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최고 증인이고 보인이라고 욥기 성경은 얘기하죠. 증인이자 보증인이라는 뜻인 겁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즉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공통 요소가 있는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게 사랑인데 공통 요소입니다.
여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실히 증거했대요. 확실히. 뭘로?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걸 통해서 확실히 증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리려고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못 박았다. 이거면 너를 구원했다는 증거로 충분하지 않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큰 증거를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큰 증거 보여주실 수 없어요. 최고의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아들을 희생시키는 사랑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뭐가 없다고요?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예를 들면 철수하고 영자가 둘이 연애를 했어요. 둘이 오늘 신나게 놀았는데요. 철수 씨 영자가 갑자기 물어요. 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증거를 한번 보여줘봐요. 그런 거예요. 철수가 뭐 마음에 지퍼가 있다면 촥 이래서 하트 하나 딱 꺼내 보여줄 텐데 보여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주머니를 뒤적뒤적 하다가 마침 오늘 데이트 끝나면 택시 타고 가려고 택시비 10,000원 챙겨놓은 게 있는데 그걸 주면서 영자야 받아라. 너를 사랑하는 증거다. 그러면 영자는 그거 받아들고 어머 나를 진실로 사랑하나 봐 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자매님들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믿어지실까요? 안 된대. 그런데 오후에 둘이 까불락 이게 뱃놀이 하고 있는데요. 영자가 까불락거리고 놀다가 배가 뒤집어졌어요. 튜브는 1인용 하나밖에 없어. 철수가 영자를 진짜 사랑한다면 철수는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이 튜브를 영자에게 끼워주고 자기는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 어푸 영자야 너를 정말 또 한번 들어갔다 나와서 어푸 사랑했다. 그리고 안 나올 거예요. 그죠?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니에요. 철수 죽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모습을 영자가 보면 철수가 자기를 진짜 사랑했다는 건 믿을 수 있으세요 자매님들? 그거는 믿을 수 있대. 그거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자매님들? 철수는 10,000원짜리 줄 때도 같은 사랑이었어요.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쪽에서 못 믿었던 거죠. 작아 보여서. 하나님께서 혹시나 너무 적은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면 죄인들이 의심 많은 죄인들이 못 믿을까 봐 최고의 증거를 한 번에 보여준 겁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자기 손으로 내주신 거예요. 이거면 충분하지 않니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충분하지 않을까요? 네, 넘치죠. 그래서 확증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철수가 영자를 진짜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고민했겠죠. 한 50% 사랑하면 줄까 말까 고민하겠죠. 사랑 안 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영자 죽든가 말든가 나부터 살고 보자고 튜브 힘으로 확 뺏어가고 그냥 자기가 끼고 나올 거예요. 그죠?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도대체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어떻게 설명해야 저 의심 많은 죄인들이 믿을까? 하나님이 고심 끝에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믿을 만한 사랑이라고 여겨지는 어머니의 사랑에 빗대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신 겁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러니까 좀처럼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못 잊는다는 얘기죠. 우유 가방은 잊어보고도 아기는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먹죠. 이사 갈 때 도자기는 놓고 가도 아기는 안 놓고 가죠. 그런데 가끔 그들은 잊을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인간의 사랑의 불안정성 때문에.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시고 사랑한 그 대상은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겁니다. 그걸 어머니의 사랑에 빗대서 설명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은 근심하죠. 그죠? 왜 아기를 안 낳아본 것처럼 이렇게. 네.
형제님들이야 이해가 되겠지만 해산할 기간이 차면은 근심이 찾아와요. 왜? 특히 출산 선배들이 간증이 좀 무섭거든. 자매, 하늘이 노래주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야 아기가 나와. 그러니 초산은 더 걱정되죠. 걱정.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진짜 근심이 찾아오죠. 첫애 때는.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뭐 두도 낳고 셋도 낳고 막 심지어는 한다섯을 낳기도 하고 막 열병도 놓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보시면. 그게 왜 그게 가능할까? 출산할 때는 남편들 들어가면 머리채 잡고 야, 이 인간아 니 때문에 내가 이런다고 막 그러다가 아기가 나오고 나면 그 아기를 보면 출산할 때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낳고 또 낳는 거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려냐면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앞에 놓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에다 빗대서 설명해. 여기도 아기 엄마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고난의 잔 다가와요. 십자가의 고난의 잔. 정말 근심이죠. 그렇지만 왜 그걸 기꺼이 받냐.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나 때문에 새로운 영혼이 많이 태어나는데 그 세상에 사람 난 기쁨 때문에 기꺼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잊을 정도로 주님은 십자가 앞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극복이 되는 거죠. 2008년 5월 12일 중국 스촨성 사천성에 대지진이 있었죠. 대지진. 그때 전 세계인을 울렸던 사진 한 컷 뜹니다. 이게 그 당시에 진짜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집회 때 쓰려고 막 편집을 해가지고 막 엄마가 집 무너져가는 집에 등으로 받쳐갖고 아기는 살리고 막 스마트폰에 그 스마트폰이 없어요. 이 시대에 지금 이게. 그거는 이제 아류자 그냥 편집을 한 거고요. 원래 진짜 사건은 이 사건이었는데요. 구조대가 사실은 사천성은 중국 가장 내륙이기 때문에 지진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들이 산사태로 다 무너졌어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산악 지형을 타고 들어가고 구조대가 막 군인들이 이제 막 헬기로 공수돼서 들어가서 피해자를 구조하려고 흙집을 파헤쳤는데 이 장면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전 세계인을 참 많이 울렸다고 했는데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엄마가 손에 뭘 들고 있죠? 아직도 젓가락을 들고 있어요. 애 밥 먹이다가 지진 때문에 집이 무너진 거예요. 미처 젓가락을 놓을 사이도 없이 아이를 지켜보려고 덮은 거예요. 그런데 엄마의 능력의 한계는 여기까지라서 잿더미에 깔려서 둘 다 희생이 됐죠. 안타깝게. 그렇지만 이 모습을 보고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이걸 보고 엄마의 사랑을 못 느낄 사람이 없더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아이를 끝까지 살려보려고 하는 그 엄마의 사랑이 정말 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비록 엄마의 능력의 한계는 여기까지라서 이것밖에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의 죽음 너무나 숭고하고 거룩하기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가 아이를 향한 사랑이 진실되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걸 거짓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엄마의 사랑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잘 돌봐줘야 될 사람이에요. 이 어머니의 사랑도 우리는 진실되고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두 번째 확실한 증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걸 확실히 믿을 수 있어요. 경험이 되기 때문에,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말씀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됐다는 걸 확실히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신이 지옥 갈 죄인인 벌레와 구더기 같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신 종교 본 적 있습니까? 대신 죽으라고 강요는 하지만 대신 죽어주는 신은 없잖아요. 이슬람교에서는 대신 죽으라고 얘기하죠. 그죠? 도교도 유교도 항상 바르게 살아라고 얘기하죠. 불교는 업보 때문에 그렇다 어쩔 수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대신 죽어주는 신이 없어요. 성교가.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는 말씀과 손가락으로 하셨다는 거 아시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저 하늘과 별,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과 손가락으로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건 말씀하고 손가락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할 때 치른 대가는 손가락 움직이는 정도 노력하고 입술 움직이는 정도의 노력이에요, 말하자면. 그 정도의 대가만 치르고 천지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는 것은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수천 년 인간 역사 속에서 계획해 오셨고 때가 참에 드디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천지 창조가 큰일일까요? 나를 구원하는 게 큰일일까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일인 겁니다. 우리는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시작할 때 찾아 읽었던 교재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화면을 보시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얘기하죠. 영생은 내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것도 셀프 용서가 없다 그랬죠. 영생을 주노니입니다. 주노니. 하나님 편에서 완성해서 예수님을 통해 선물로 주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하고 좀 더 못하냐에 따라서 받고 못 받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완성한 구원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정말 철저히 깨달을 때 감사함으로 받아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않아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은 구원을 지키는 쪽이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내 신앙은 내가 지키지만은요, 이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보존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보고 구원 지키라 그러면 얼마나 지킬 것 같아요? 1년? 한 달이요? 1시간은요? 1분은요? 아마 우리는 순식간에 다 마귀한테 뺏겨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구원 지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영생을 완성하고 선물로 줬고 지키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손에서 아무도 뺏을 수 없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에 계시니라. 참 이게 참 은혜로운 표현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 언제 읽어도 지금이에요. 맞죠? 왜? 예수님은 시공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죠. 영원 지존자십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인 겁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에요. 내 죄를 갚았다는 증인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죠. 나의 보인, 보증인입니다. 높은데 하늘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증인과 보증인이에요. 내 죄를 갚으셨다는. 증인이면서 보증인이니까 너무너무 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제 믿음의 3F의 원리다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이제 세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첫 번째 F인 팩트라는 게 있어요. 사실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faith,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F로 시작하죠. 세 번째는 feeling입니다. 느낌, 감동, 감정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구원받는데, 재용서받고 믿는데. 네. 목사님 이미 사인 다 보내놓고 뭘 물어요? 네. 자, 여기 첫 번째 게 제일 중요하죠. 팩트라고 하는 게. 이게 기차로 말하면 뭐하고 똑같냐 하면 얘는 기관차예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뭐냐 하면 그냥 객차예요. 객차. 근데 이걸 잘못 생각하고 잘 모르니까요, 헷갈려 해요. 이 세 번째 거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진짜 많죠. 불길 같은 성신여 강구하는 우리에게 불러 막. 제가 구원받기 전에 한 10년 동안 했던 건데요. 네. 일반 교회를 다니면서 뭐 기도원에도 가보고요. 막 그 당시에 막 구원의 어떤 천국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잘 아시는 대로 장로교는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주의는 구원 예정론이죠. 구원받을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정해져 있고 예정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언제 교리서다 한번 요약해서 특강이나 한번 이제 언젠가 또 한번 할 건데요. 1500년 중반 정도에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거기에 선택 교리를 집어넣은 겁니다. 예정론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나 칼빈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믿음을 갖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1500 중반쯤에 무슨 고민이 빠졌냐면 그 기독교 강요는 요점을 강론했다는 뜻인데 오늘날 개신교가 믿는 대부분의 교리를 거기서 집대성한 겁니다. 대단한 학자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1500년대에 시대적인 오류를 낳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때는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사라진 지 약 1400년이 지난 시점, 거의 1500년이 돼가고 있죠. 도대체 이 성경에 이스라엘을 예정하고 선택하고 복준다 그러고 막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 고민을 했어요, 칼빈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잠깐 있다 없어졌고 예수님을 못 받고 사라졌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육적 이스라엘은 왜 존재했냐? 영적 이스라엘이 있을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왜? 시대적으로 오류가 났죠. 이스라엘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시대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뭐 한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그때 저 무슨 마한, 진한, 변한 어떤 소수 부족이 있다고 쳐봐요. 지금 그 부족이 지금도 어디가 존재한다 그러면 믿으시겠어요?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겠지. 지금 어딘가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마치 그와 같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은 끝났고 영적 이스라엘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모형과 그림자.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로 대체됐다. 그래서 그걸 장로교에서는 대체신학이라고 배웁니다. 아예 바뀌었다고.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은 아예 안 배우는 거예요. 그런 시대적인 오류 때문에 그 영적 이스라엘이 예정되고 선택됐다는 교리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자, 그래서 그 칼빈주의 같은 데는 예정론,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되고 미리 택해졌다고 얘기하고요. 그 칼빈의 제자 중에 하나 베자라고 하는 사람은 심지어 어디까지 예정론을 더 확대 해석을 했냐면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미리 예정했다. 택함 받을 사람, 버려둠을 당할 사람. 이렇게 이제 그걸 극단적 칼빈주의라 그래요. 오늘날 대부분 그리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장로교 같은 데는. 저도 이제 거기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뭐 장로교니까 믿었고 만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늘 들었기 때문에요. 근데 그 교리대로라면 택했다니까 기분은 좋은데 좀 지나면 문제에 부딪혀요. 내가 택해졌다는 걸 뭘로 확인하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교리밖에 없는 거죠. 택해놨다고. 그래서 막 고민이 되니까요. 뭔가 좀 화끈한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부흥회 때 기도원의 산상 무슨 대부흥성에 쫓아다니면서 막 북치고 드럼치고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끝나면 막 디산에 가서 막 산기도하고 올라가서 막 그런 어떤 이제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느낌 감정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어보려고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해요. 이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이게 느낌, 감동, 감정 갖고 믿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믿으면 느낌, 감정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그러니까 이걸 구원의 근거로 삼으면 된다는 걸까요? 안 된다는 걸까요? 안 된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걸로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그래. 여러분, 느낌, 감동은 내 쪽에서 일어나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 쪽의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 쪽의 걸로 제사함의 확신을 얻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꾸 헷갈려해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이 느낌 감동을 갖고 왜 자꾸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려 하시냐면 다른 분들이 간증하는 걸 들어봐서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거든. 의외로 나는 구원받을 때 맹송맹송했는데 누구는 구원받을 때 눈물을 그냥 막 한 바게트 흘렸다 그러지, 막 눈물을 멈출 수가 없다 그러지, 뭐 구원받고 나오는데 무슨 막 새가 노래하는 것 같고 태양이 방긋방긋 웃는 것 같고 무슨 세상이 바뀌어 보이더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나는 안 그랬거든. 그 구원 의심하고 고민해. 다른 사람 구원 간증 듣고 나면.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분이 그 느낀 감정 든 것은 구원받을 때 핵심 요소일까요? 구원받은 이후의 결과일까요? 헷갈려 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사람의 감정 변화예요. 그게. 맞죠? 그 사람도 그게 구원의 핵심이 아니었다고. 헷갈려 하지 마시라는 얘기인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원의 의심에 대해서도 나중에 제가 또 한번 특강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원 의심 유형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우리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구원받고 이제 우리 교회 모태신앙인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죠. 우리 교회 모태신앙. 부모님 이미 구원받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자, 이런 청년들이 또 굉장히 구원 의심하는 경우도 많아요. 일찍이부터 복음을 듣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 복음 들어도 맹송맹송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냐 안 맞냐. 자, 여러 우리 교회만의 구원 의심 유행이 또 있어요.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은 나중에
중간중간 특강을 좀 집어넣을 겁니다. 그때 좀 들어보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3번을 갖고 믿는 사람을 흔히 말하는 광신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좀 표현은 이상하지만 미칠 광자입니다. 예, 그래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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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게 다 가르쳐요. 예. 심지어는 막 갑자기 방언이 터지면 구원받았다는 둥 엉뚱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요. 이거는 나중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방언 쪽도 잠깐 이제 배워볼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가짜 방언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진짜 방언, 성령이 주시는 방언의 조건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방언은 거기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이죠. 고린도서서 13장 1절에 사람의 방언입니다. 하나님의 방언이 아니고. 자, 이건 3번만 있으면 구원이 아니고요. 자, 2번. 그럼 2번, 3번 있으면 구원일까? 이것도 이제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에 1번의 바탕을 두지 않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걸 맹신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한문으로는 망할 망자의 눈목자를 쓰죠. 이게 눈이 망했어요. 확인도 안 하고 덮어놓고 믿는 겁니다. 앞에서 죽인다 그래도 아멘, 살린다 그래도 할렐루야 아멘. 그걸 맹신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으라고 한 적이 없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덮어놓고 믿으라 이렇게 나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세히. 예.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야 돼요. 신명기 17장 19절 오전에도 말씀 배워보셨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러니까 자세히 보고 꼼꼼히 봐야 되는 겁니다. 2번도 잘못된 믿음인 거죠. 덮어놓고 믿는 믿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1번인데 이게 기관차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팩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사실이냐? 예. 네가 지옥 갈 만큼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 맞냐? 예. 사실인가를 확인이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 단번이 사한 게 확실한 사실이냐? 네. 배워보니까 사실이네요. 그 말은 믿는다는 걸까요? 안 믿는다는 걸까요? 그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교회 안에서 믿음하면 엉뚱한 걸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믿음하면 뭔가 신령한 걸 체험하고 화끈한 거, 뜨끈한 걸 느껴야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틀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로마서 10장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얻는 대원칙.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으로 얻는 대원칙을 말씀을 해놨습니다. 왜?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헷갈리면 안 되니까. 아주 심플하고 클리어해요. 명확하다는 얘기죠. 억지로 해석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냐? 말씀을 잘 들으면 된대요. 그러면 믿음이 얻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배워보니까 말씀을 배워보니까 사실이네요. 그 말은 이미 믿어졌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요 사실과 믿음 요 간극이 어떤 사람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잘 못 느껴요.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바로 믿어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요거 믿어지는데 10년 걸리기도 해요. 사람에 따라서. 좀 특별한 경우죠, 그런 분들은.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보세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기본, 근본, 터는 뭐냐면 사실이에요, 사실. 자, 요게 맞고요. 보세요. 느낀 감동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렇게 반대로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열정 뜨거울 때는 천국, 식어지면 지옥, 맨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절대 이렇게 오시면 안 돼요. 느낀 감동은 사실을 믿어지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얘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감정이라는 게 항상 100% 필요할까요? 믿음에 있어서? 그럼 여쭤볼까요? 이게 꽃이라는 거 믿어지세요? 물론 좋아하기는 하지만 꽃이라는 거 믿어지세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화끈하게 믿어야 믿어지는 건데 그럼 웃기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죠? 이게 강대상이라는 거 우리는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스마트폰이라는 거 믿어지시죠? 확인만 되면 바로 믿어지시죠? 맞습니까? 여기에 느낀 감정이 꼭 필수 요소도 필요한가요? 그거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믿는 대부분은 사실은 특별한 느낀 감정이 개입되지 않아도 다 믿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꼭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고 말씀 믿으라 그러면 특별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게 문제인 거예요. 특별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걸 자기만의 하나씩 뭐를 만들어놔요. 이렇게. 그게 자기가 만든 구원의 허상, 구원의 틀이라 그래요.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걸 만들어놔요. 그리고 자기 상태가 여기에 맞지 않으면 구원 아니라고 자꾸 의심을 해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만든 것에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구원의 허상 틀도 내가 만든 거예요. 그게. 거기서는 절대 구원이 없어요. 구원의 제일 쉬운 개념은 재용서라 그랬죠. 하나님 편에서 용서한 게 확실합니까? 네. 분명해요? 네. 틀림없어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구원은 내 쪽 확인일까요? 하나님 쪽 확인일까요? 하나님 쪽 확인일 겁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제발. 내 쪽에서는 후벼 파봐야 확인해봐야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 쪽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잘 아시죠?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길을 인해서 불평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면 그걸 쳐다본 자가 산다 그랬죠. 쳐다본 즉 살리라. 간단한 겁니다. 그 놋뱀은 사탄 마귀를 심판하는데 재료가 놋이에요. 놋은 항상 심판을 의미합니다. 번제단도 놋제단이라 그러죠. 그 번제물을 드리는 건 심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탄 마귀가 심판받는 겁니다. 장차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릴 때 심판받아 버리는 겁니다.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게 뭐예요? 결국 예수님 앞으로 그 마귀를 심판하고 죄를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걸 예수님을 쳐다보면 산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거기서 자기가 약초 구하려고 어디 간 사람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쳐다만 보면 산다는 그 말씀 의지에서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놋뱀을 얼마큼 쳐다보면 살까요? 1번 전체 다, 2번 머리만, 3번 꼬리만. 몇 번 쳐다보면 살까요? 답이 몇 번이죠? 다예요. 다. 1, 2, 3번. 1, 2, 3번 다예요. 놋뱀 100% 다 볼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쳐다보면 산다 그랬잖아요. 놋뱀에서 무슨 신령한 약발이 날려갖고 낫는 게 아니에요. 쳐다보면 산다는 그 말씀을 믿고 쳐다보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놋 모양 다 봐도 되고 부분만 봐도 되고 그러면 90%, 70% 괜찮잖아요. 쳐다보면 산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100% 모든 복음을 다 알아야 구원받을까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 9장 12절로 구원받았대. 그죠? 어떤 사람 이사야 44장 22절로 구원받았대. 사람마다 구원받는 복음이 다르고 복음을 100% 몰라도 어때요? 자기 죄가 다 사해졌다는 복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모든 복음을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 내 쪽에서 구원의 어떤 확신을 얻거나 만들어내는 건 전혀 있을 수 없다. 가르마를 확 타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게 가르마 타준 겁니다. 가르마를 확 타준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자기도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각자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뭘 자기가 해보려고 보태요. 예수님 피로 내 죄 사했고 복음으로 사했다는 건 믿어지지만 그래도 내 눈물 이만큼 보태야 되지 않을까요? 보태면 될까요? 생수가 100% 있는데 여기에 청산가리 1% 타면 생수일까요? 독국물일까요? 그때부터는 독국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00%의 공로에 예수님의 피에 내 거 1% 타는 순간 불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의 3F 원리 다시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이다. 사실은 사실인지 아닌지 뭐 하면 알 수 있죠? 확인입니다. 확인. 이게 중요하죠.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확인해 보면.
우리가 집회 때 말씀 듣는 건 사실 뭐 하는 작업인지 아세요?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냐? 확인하죠. 하나님 살아계신 게 사실이냐? 수많은 증거를 통해 확인하죠.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게 맞냐? 율법이라고 하는 청진기로 확인하는 거죠. 내 죄가 사해진 게 사실이냐? 복음을 통해 확인하는 겁니다. 전부 확인인 겁니다, 사실. 확인해 보니까 내 죄를 사해준 게 분명한 사실 맞네요. 사실이네요. 그건 믿는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여기 위에 제 지갑이 있는데 믿어지세요? 목사가 얼마나 신뢰를 못 드렸으면 이렇게 대답이 안 나올까? 강대상 위에 제 지갑이 있는데 믿어지세요? 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믿으세요? 믿음이 너무 좋으신데.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절대 요소는 시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열정이 아니죠. 믿음에 있어서 절대 요소는 뭐죠? 바른 정보를 제공받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게 믿음의 절대 요소예요. 부도나지 않는 믿음의 절대 요소예요. 왜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합니까? 나는 사기꾼 아니라고 믿은 거죠. 정보를 잘못 제공받은 거죠. 믿음의 대상을 잘못 알았던 거죠. 그래서 부도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열정, 시간 이런 게 아니에요. 신비한 체험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아는 바른 정보, 바른 지식을 제공받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이냐 아니냐를 바로 알 수 있고 바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인데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밤에 달이 떴어요. 호수에 달이 이렇게 달 그림자가 비춰져 있죠. 여기는 호수입니다. 여기는 하늘이죠. 하늘에 이렇게 큰 보름달이 떴어요. 그런데 여기 바람이 싹 불어와요. 바람이 싹 불어오면 하늘에 있는 달은 모양이 일그러질까요? 안 일그러질까요? 안 일그러지죠. 호수에 있는 달은요, 바람에 의해서 일그러지죠. 바람이 막 더 세게 쫙 불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흔적이 없어져 버려요. 그죠? 자, 이게 구원에 확증하는데 참 도움되는 예화인데요. 이 호수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이 복음 말씀은 실체, 이 성경 말씀 이쪽이 사실이고 실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게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죠? 내가 의심하든가 말든가 이 사실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내가 의심하든가 말든가 성경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러면 영향받는 건 한쪽밖에 없어요. 내 마음 쪽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구원을 네 마음 상태로 확신 얻고 구원 얻으라고 근거를 삼아버리면 우리는 맨날 어렵고 헷갈릴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구원은 이쪽을 근거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근거로 해서 구원받으라는 얘기죠. 아무리 의심의 바람이 불든가 말든가 내 죄를 사해 놓은 사실은 변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심이라는 문제가 가끔씩 찾아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의심이라고 하는 애는 믿음 동네에 가서 놀까요? 불신 동네에 가서 놀까요? 불신. 네. 불신이라고 한 분은 좀 위험한 분들이에요. 이제 오늘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리. 왜 그러냐 하면 안타깝게도 왜 구원 의심하는 사람 자꾸 하냐면 이 의심을 불신하고 동일하다고 보니까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고 불신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의심이는 불신 동네에 안 가요. 어디에 오는지 아세요? 믿음 동네에 와서 놀아요. 얘는. 이해되세요? 로마서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여기 불신자입니까? 연약한 자입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믿음이 있어요. 있는데 연약해. 그때 누가 주로 복무하자고 찾아와요? 의심이가 찾아와. 의심이가.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처음 구원받고 얼마 안 된 분은
자꾸 의심이가 와. 왜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더라도요, 말씀을 가까이 안 할 때는 연약해진 거예요, 상태가. 그때 의심이가 반드시 나 안 죽었다고 찾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든든하게 확고하게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 자기 느낀 감정 쪽으로 와야 돼요? 말씀 쪽으로 가야 돼요? 네, 말씀. 구원 의심하는 사람 상담해 보면요, 19은 복음 말씀 5개 이상 감속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5개 안 외우는데 확신 드는데 기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도움인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의심할 때는요, 복음을 얼마나 외우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 9장 12절도 아직도 잘 못 외워요. 요한복음 1장 29절도 못 외워요. 목사님 1장 29절이 뭔 말씀이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러면 그 의심 안 하는 게 비정상이에요. 그거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복음을 많이 가까이 하고 믿으면 의심이를 멀리 떨쳐버릴 수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안 할수록, 특히 집회 복음 말씀을 가까이 안 할수록 의심이는 계속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의심하고 불신은 다른 거다. 의심은 주로 믿음이 연약할 때 오는 거다. 믿음 동네에서 논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막 이게 남편이 출근하는데 아내가 이제 남편의 뒷공지를 보고 여보나 당신 믿어요 그랬어요. 첫날은 남편이 기분 좋았겠죠. 그 다음 날 또 여보나 당신 믿어요 그랬어요. 근데 계속 그러면 남편이 무슨 생각할까요? 아니 지금 이 옆에 내가 바람 피고 있다고 생각하나? 믿어지면 계속 믿어요 하는 말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하게 되죠. 근데 계속 그 말 한다는 말은 의심이 든다는 거죠. 자꾸.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 믿습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막 씩씩거릴까요? 안 믿어졌어. 그 사람은 의심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안 믿어지고 있어요. 진짜 위험한 상태죠, 그런 사람. 자,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갖고 있지만 불갑을 구원받고 신앙이 어릴 때는 의심이라고 하는 문제와 당분간은 동거를 해야 된다. 이때 내가 이 의심에게 희생당하지 않으려면 옆에 믿음의 동력자를 잘 의지해야 된다. 나를 인도하고 전도한 분들,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우리 이삭부, 또 이제 여기 봉사자들 많이 서로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잘 일어설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할 때는 불갑을 의심이라는 문제가 자주 와요. 그런데 성장하면 얘는 점점 멀어지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좀 잘 기억해 놓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 1강 구원의 안전, 또 확신, 목적 뭐 이런 것들 위주로 같이 이렇게 한번 배워보셨는데요. 홀수강은 제가 하고 짝수강은 이제 전도사님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교대로 하고, 그게 한 이 사이클이 끝나면 그 다음번에는 이제 제가 짝수가를 하고 전도사님이 홀수가라고 해서 한 2번 정도 돌면 전체 이렇게 설교를 서로 다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빠지지 마시고 계속 좀 꾸준히 참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삭부 첫 강을 구원의 확신과 안전으로 또 목적으로 함께 교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신앙이 어린 분들이 계시다면 더욱 형제 자매들을 도움을 받으시고 또 말씀을 더욱 의지하는 가운데 신앙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신앙이 어리고 약한 지체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붙들어드리고 세워드리는 일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